1년 52주째입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세월이 쏜살처럼 빨리 간다. 쏜살. 화살을 쐈을 때 얼마나 빨리 갑니까? 또 어느 분은 표현을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 흐를 유자 물 숫자 써서 물 흐르듯 서서히 흘러간다. 쏜살은 좀 빠른 느낌이 있는데 유수는 빠른 느낌은 없어요. 그러나 왜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표현을 했느냐면 쉬지 않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여기 우리 백곡 정암 아파트 뒤에 보면 거기 냇가가 흐릅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한껏 부으면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백곡 저수지로 가고, 백곡 저수지에서 댐을 열면 또 흘러서 밑으로 진천 그 가운데 개천을 쭉 나가서 아마 미호천, 청주 미호천하고 합류가 되고 금강하고 합류가 되어져서 바다로 가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얼마 속도가 빠른 것 같진 않아요.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쉬지 않고 가요. 우리가 잘 때도 가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쁠 때도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도 바다에, 서해 바다에 벌써 그 바닷물과 함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가는지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결국은 서해 바닷물로 함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찬송 부르 시작하면서 오늘 송년주일이라 얼굴에 분 좀 조금 세게 발랐더니 염 화장하는 것 같아서 좀 지웠다 그랬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네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자녀분이 그 염하는 분에게 우리 엄마 염 화장할 때 그 가지고 다니는 거 쓰지 말고 평소에 쓰던 화장품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쓰던 화장품. 아마 그게 굉장히 비싼 화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마지막에 화장하기 전에 얼굴에 좀 바르면 뭐가 그렇게 유익할까? 조금 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한 줌의 재로 남을 건데, 한 줌의 재.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얼굴에다 평소에 쓰던 비싼 화장품 염할 때 바르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날이면은 화장장에 가서 한 줌의 재로 남을 텐데, 참 인생이라는 게 좀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한 줌의 재. 여러분들 모두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다 누구든지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끝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신현준 장로님이 세상을 뜨면 신현준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했던 신앙의 흔적만은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장동희 권사님이 세상을 떴어요. 그 신앙의 흔적은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지막 생을 끝나는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하성이, 하은이 손자 손녀 이름입니다. 하성이, 하은이가 저희 집에 이틀 동안 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방학이라 이틀 동안 와 있는데 그 집에서 노는데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린 것을
이제 로봇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인형 위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다 그리면 그것을 오려달라고 가지고 와요. 오려달라고. 제가 가위로 지금 이 나이에 인형이나 오리고 있어야 되겠는가 해서, 야, 니네가 좀 해봐라, 니네가 오려봐라 해서 가위를 이렇게 주고, 걔들이 오리는 게 잘 되지 않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손 자르게 생겼어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 가위를 이렇게 잡아야 돼 하면서 가위를 바로 잡아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줘주면서, 안 다치나, 저렇게 하면 다칠 텐데,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서 계속 눈여겨본 겁니다. 혹시 손 자를까봐, 다칠까봐, 손 빌까봐. 그리고 저희 집에 온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라지에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날카로워요. 칸칸칸 라지에타가. 근데 얘들이 요만한 무슨 그 어른들 중심 잡는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놀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 방바닥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어른들 중심을 잡는 그 운동기구 위에 지들도 막 거기에서 노는데, 저러다가 넘어지면, 라지에타로 넘어지면 여기 머리통 깨는데, 그럼 피나는데 해서 제가 그 거리를 조금 띄워줍니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놀아라. 그리고 넘어질 수 있으니 바닥을 매트 위에다가 이렇게 그 기구를 갖다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계속 놀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그 안마기가 있는데, 그 다리 있는 게 이렇게 들리면 그 밑에는 아주 이만한 쇠 철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머리에 부대면 또 깨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거기로 갈까봐 또 조심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가위질 할 때마다 가위로 빌까봐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 중심 잡는 그 그 어른들 운동기구 위에서 떨어지면 라지에타의 머리통 깰까봐, 또 방바닥에 떨어지면 그 푹신한 거 위에서 하나 그거 눈여겨보고, 안마의 의자 밑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요.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살피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노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이 눈동자 몇 번 말씀드렸죠. 눈동자가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습니까? 요 속눈썹 요거 이렇게 그 결혼식 때 그 신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아주 이렇게 길게, 그거 왜 붙여요? 왜 그게 있어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눈 아래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어요? 알을 텐데 빗물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라고. 똑바로 하면은 눈 알로 들어가니까. 눈꺼풀 왜 있어요? 이거 항상 떠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왜 있어요? 항상 촉촉하니 왔다 갔다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뭐 나무 좀 이렇게 도끼질 하다가 나무 하나가 탁 튀면 눈꺼풀이 가만히 있어요, 얼른 감아요? 요거를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 우리 생물학 시간에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조건 반사는 경험에 의해서 얼른 조치를 취하는데, 무조건 반사는 경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경험, 뭐 뇌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급하니까 여기서 얘가 알아서 받는 거예요. 얘가. 이거 무조건 반사. 이 정도로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눈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힘든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행복과 이 불행의 차이는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불행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다. 깨닫느냐 못 깨달았느냐 차이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거지 외부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초가 삼칸에서 밥 두 끼만 먹고 살아도 행복하다 그러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서 세 끼 먹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행복은 깨달음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 불행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주일이면 교회 오고 평일에는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면 집으로 가고, 교회, 일터, 가정, 요 세 가지만 아주 이렇게 세 가지만 잘하면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머리도 아픈데 어디 여행도 가야지요,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누가 푸느냐? 일에 있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일, 사업일,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내가 보람과 만족을 누리면은요, 스트레스 풀을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쁨을 주게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풀을 게 뭐가 있어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일로 인해서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직장에 가서 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가정, 교회, 일터. 가정, 교회, 일터. 이것을 최선을 다하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최선을 안 하니까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뭐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오래 안 됐다고 해서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주님만 믿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래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뭐 좀 내가 원하는 거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 해였든 불행한 한 해였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이쁜 자식도 눈동자와 같이, 미운 자식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 요즘은 암탉 병아리 보기 힘들잖아요. 마트에서 그 뻘거벗은 닭 하나 사다가 닭도리탕이나 끓여 먹지. 요즘은 집에서도 안 끓여 먹어. 삼계탕집 가서 먹지. 옛날에는 집에서 닭을 많이 키우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맛없는 닭 먹어요. 토종닭이나 좀 어디 가서 사 먹어야 좀 제맛인데, 그것도요 닭장에 가두어 놓은 토종닭이나 먹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쑥 뜯어 먹고 뭐 질경이 뜯어 먹고, 이게 진짜 이게 맛있는 건데 그런 토종닭을 못 먹어봐. 옛날에는 암탉이 졸리 가면 병아리들이 쪼르륵 따라가고, 또 암탉이 저쪽으로 가면 병아리들이 쪼르륵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키운 닭을 잡아먹고 그랬었는데, 그 암탉이요 가만히 보면 비 오는 날 보면은요 이만해져. 병아리들은 하나도 없어요. 병아리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날개 속에 그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서 병아리들이 하고 있어요. 비 오면은 안전하게.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믿음의 차이고,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인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물과 불 속에 다닐 때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이 힘든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떨 때 이 인생이 덜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게 덜 힘들어야 돼? 믿을 때? 아니라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덜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가 더 힘들어요. 자, 이스라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좀? 왜 어떻게 정답이 저런가?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웬만큼 먹고 살았어요. 삶이 괜찮았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인도 안 했어. 광야에서는 인도했어. 근데 광야가 더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더 힘드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곳, 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인데 왜 더 힘들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편안함은 없어요. 그러나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를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편안한 것하고 평안한 것은 달라요. 편안한 것은 외적인 거예요. 의자가 하나 딱 아주 의자가 괜찮은 의자에 앉아서 편하다 그래요? 평안하다 그래요?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다 그래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고 평안하지는 않아요. 방바닥에 앉아 있어도 불편해도 편안한 의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한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방바닥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주시지 않아요. 평안함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애굽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마지막에 조금 노예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렇지 400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광야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에는 안전한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편안함은 없어도 평안하고 안전하다. 아멘. 우리 어느 그 큰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요, 거기 무더운 날씨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보기에 더워 보이는지 몰라.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안전화를 신어요. 이거 등산할 때 등산화 같이 아주 그냥 두껍고 둔탁해서 걸음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것을 신어야 돼요. 안전화도 신고 또 이 안전복도 입고 여기 안전제일 십자가 이렇게 해서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옷도 입고 또 높은 데 가면 안전고리로 어디에다 걸어놓고 불편해도 일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노란색 안전제일 하이바도 이렇게 쓰고 아이고 보기만 해도 더워요. 저 신발 저 바람도 안 통하는데 저 무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불편은 하지만 안전해요. 위에서 뭐가 떨어져도 하이바가 있기 때문에 머리 다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에 여기저기 다니면 못도 있고 모서리도 있고 얼마든지 발 찔리고 피가 나는 그러한 곳이 많아도 절대 발 찔리고 피나지 않습니다. 왜? 안전화를 신기 때문에. 보기에는 불편해 보여도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불편하다고 해서 하이바 집어던지고 안전화 신발 그 두꺼운 거 둔탁한 거 벗어 던지고 슬리퍼 신고 일하잖아요. 편하지, 시원하고. 그런데 위에서 뭐 떨어지면 머리 다쳐요. 걸어 다닐 때 여기저기 못에 찔리고 모서리에 찔리면 발 다칩니다. 편안한데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그러한 장비를 갖추면 불편은 한데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가지, 약속 장소도 주일 성수 하느라고 나가지 못합니다. 불편한 게 많이 있지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신앙생활 다 제껴놓고 편안한 대로 삽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불편해도 말씀대로 삶으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 때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기 전보다 인도할 때 더 힘들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좀 편안하게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려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려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려고.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두 가지의, 첫째는 나를 겸손한 사람, 둘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힘든 생활.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힘든 광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순간순간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셨다.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겸손하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광야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힘든 광야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려움에 처해보면 알아요. 고난 줘보면 알아요. 진짜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가짜는 고난이 왔을 때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하나님 떠나갑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줘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물질을 주면 진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가짜는 그 물질 가지고 있는 신앙도 팔아먹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명예를 줘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명예 권세를 줘보면 그 명예 권세로 높아지면 진짜는 그 높아진 명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가짜는 그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다 있는 신앙도 다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주신 이유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 2024년도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 생활 조만간 끝날 거예요. 조만간 끝나는 겁니다. 왜? 두 가지거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광야는 끝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광야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다 천국 갈 것 아니겠어요? 천국 가면은요,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이야, 찬양. 아유, 여기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유, 벌써 예배인다, 이거 지겨울 때가 있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지? 거기서는 좋아요. 자, 여기서는요, 찬양을 할 때 요걸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시커매. 여기는 시커매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는 시커매면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는 다 팔아먹고, 여기는 시커매면서.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 따로 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을 가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입으로만 하는 찬양을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가슴으로, 체험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고 체험하신 그 경험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하나님을 가슴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을 배우지 못하면 거기 가서도, 뭐 그런 사람은 거기 가지도 못해. 거기 가서도 이 입으로만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가슴으로 경험되어진 진정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의 환경을 주시고,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땅의 삶의 이력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그분을 체험으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서 입으로만 찬양해요? 자, 그러면 광야가 왔을 때 맨날 힘들다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할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면 안 나왔다, 뭐 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교회도 안 왔다가 쉬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과연 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체험 있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체험 없는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진짜는 광야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성이, 하은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들 지키는 줄 몰라요? 모릅니다. 뛰어노는데 바빠요. 우리 인생 밥 먹고 살기 바쁘지 하나님이 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 차이지 그분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세요. 나를 지키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낄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이 올 한 해 힘든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고, 광야 같은 환경을 2024년도에 허락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짜는 입으로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입술로만 하는 찬양 받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다고 훈련받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했던 사람은 60만 명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들어간 거예요. 후대가 가나안 땅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들 때마다 훈련 잘 받으시고 천국에 가서 진실된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기로 태어났지만 어느덧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또 가정의 그러한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노년의 시절을 겪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수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각자는 다 다르지만 이 땅에서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진정성 있게 이 땅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불평하고 힘들지 않으면 감사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광야를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싸우니 하루빨리 낮아지고 하루빨리 겸손해져서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며 진정성이 있는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서만 진정성 있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빨리 깨달아서 진정성 있게 찬양하고 그 진정성 있는 체험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 원망했던 혹시 그러한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겸손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신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에 광야 생활이 빨리 청산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숙한 지혜로운 결단,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